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대웅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큰 사찰에 가면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그 주법당이 바로 그 대웅전이 되죠. 그런데 이 대웅전에는 어떤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정확한 답변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게 그냥 대웅전이란 그냥 그 부처님을 모신 곳 아닙니까? 그럼 어느 부처님이냐 이러면은 글쎄 뭐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뭐 서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대웅전에 대한 그 일반 그 이는 말할 것도 없고 불자들까지도 참 많은 그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대웅이란 말은 사실은 그 인도 말 마하비라라고 하는 말을 옮긴 것입니다.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 이런 말이죠. 위대하다. 그런 이제 뜻이 되겠고, 이 비라라고 하는 말은 그 어른 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마하비라. 그래서 영웅 비라 이러면은 그래서 큰 영웅, 위대한 영웅 이런 이제 그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 마하비라라고 하는 이 고유어가 쓰인 것은 그 인도의 그 자이나교에서 그 교주를 마하비라라고 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교주를 마하비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이나교의 모든 가르침을 전부 다 통합하고 완성한 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자이나교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불경의 그 인도 본 산스크리트 본에 보면은 바로 이 마하비라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그 한역할 때 대웅 혹은 세웅 또 대웅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할 때 대웅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또 세상의 영웅이다 이래서 세웅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 하기도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웅이라는 그 말이 어느 경전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법당에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나면은 사실 이 대웅전은 어느 부처님을 모셨나 하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법화경을 보면은 바로 이 대웅 혹은 대웅맹이라고 하는 그 말이 보입니다. 우선 그 법화경에 3번이 그 사용되었는데, 법화경이 제28품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총 28품인데 그 가운데 제15품이 종지용출품이라고 하는 그 품이 있습니다. 제15품이 그 종이라는 것은 땅으로부터 이런 말이죠. 종지용출품. 그래서 땅으로부터 솟아났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 땅으로부터 솟아났는가? 여러 보살들이 땅으로부터 솟아났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쪽에 지금 그 보이는 그림이 수덕사 대웅전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 역사상 3번째로 그 오래된 그러한 건물이다 그렇게 이제 보이죠. 아주 멋들어진 그런 그 법당인데, 이 종지용출품을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앞에 부분까지 제14품까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설법을 하시죠. 그런데 이 설법을 듣고 있던 대중들이
환희해서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에 넘쳐서 부처님께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사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저희들이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이 법화경을 지니고 읽으며 또 베끼고 공양하기를 허락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기꺼이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사리자 부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바세계에는 이미 6만 항아사의 보살이 있고, 이 항아사라고 하는 것은 겐지스 강의 모래 수만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 숫자에 항아사라든지 뭐 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숫자 개념인데, 그 겐지스 강의 모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건 어마어마한 그 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앞에 다시 또 그 6만이란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참 천문학적인 숫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만의 보살들이 있고, 이 6만의 보살들에게는 또 각기 6만 항아사의 권속들이 있다. 그러니까 6만 항아사 보살과 6만 항아사 권속이니까 이건 뭐 가히 참 헤아리기가 어려운 그런 숫자입니다. 이들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모두가 다 바로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서 세상에 유포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 바로 이 땅에서부터 조금 전에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보살과 권속들이 전부 다 솟아나는 거예요. 다 솟아나서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과 또 다보열애, 법화경에는 다보열애가 나오죠. 그 석굴암이 아니고 참 그 불국사의 그 다보탑이 바로 이제 다보열애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열애께 예를 올리고 안부를 여쭙니다. 부처님이시여, 말하자면은 뭐 어떤 어려움은 아니 계십니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쭙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나는 편안하고 병이나 고뇌가 거의 없으며 온갖 중생을 제도하기가 쉽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해서 일체의 중생들을 내가 다 제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때 땅에서 나온 이 보살들이 찬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찬탄하는 내용에 바로 대웅이라고 하는 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개송의 첫 구절은 이렇게 나갑니다. 선제, 선제라. 좋고도 참으로 좋습니다. 대웅 세존이시여. 큰 영웅이신 세상의 존귀하신 어른이시여.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대웅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죠.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좋고 좋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세상의 영웅이신 대웅 세존이시여. 이 여러 중생들을 제도하기가 쉽사오니 능히 모든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무사고 듣고 믿어서 아홉기에 저희들 또한 기쁩니다. 라고 하는 이 개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대웅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죠.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대웅맹이라고 하는 용어가 두 번 쓰이고 있습니다. 이 대웅맹이라는 용어는 법화경 제6품인 수기품에 나오는데, 이 수기란 말이 계속 앞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수기라는 말을 좀 설명을 하면은, 수기란 말은 기별이라고 하는 기별을 부처님께서 주신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자로 하여금 그대가 이와 같이 수행을 해 갔을 때 어느 때에 가서 반드시 성불하여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기별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기라고 그러는데 기를 주신다. 그래서 수기라 그러면 미래 성불의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바로 이 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비롯하여 대아라한들,
뭐 할 것 없이 쭉 이 수기를 주고 있는데 수기품은 제 6번째 품수가 되는데 이 수기품은 이와 같이 시작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수제자인 마가섭존자에게 바로 미래 성부를 예언을 하면서 그대는 다음 세상에 어느 세상에 이와 같이 성불하여서 그때의 그 불명은 이러이러할 것이고 그때 세상은 어떻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참 환희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쭉 설명을 듣고 있던 이 예언을 듣고 있던 바로 그 다음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그 대목걸랭과 혹은 수보리, 마하, 가전년 이러한 이들이 일심으로 합장하고 청을 올리는데 그때 대웅맹세존이라고 하는 말을 2번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웅의 그 맹자를 여기에서는 넣고 있는데 대웅맹세존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웅맹세존이시여 모든 석가족의 부방이시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은 깊은 마음을 아옵시고 숙에 주신다면은 감로로서 열을 다 씻은 듯이 청량해질 것이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뒤에 가면은 다시 또 대웅맹세존이시여 세간이 늘 편안케 하오리니 저희들을 수기해 주옵소서. 줄인 자가 먹으란 말을 기다리시 저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당신들에 대한 못 건넨 존재라든지 뭐 이런 이들이 수보리 존자, 가전년 존자 이런 이들이 자기들도 미래에 성불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 주십사, 내려 주십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대웅 혹은 대웅맹이라고 하는 말이 법화경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 부분을 쭉 과거에서 보면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연등불로부터 이 수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다시 미래불인 미륵 부처님에게도 이 수기를 해주시고 법화경에서는 당신들의 그 제자인 여러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화경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된 어른이십니다.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량수경 같은 경우는 아미타불이 되지만은 법화경은 어디까지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구원성불이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래 옛적에 이런 말입니다. 구원성불. 그러니까는 인도에서 성불하시는 그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아주 그 오래전에 바로 성불을 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화해누로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이것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화해를 놔두신 것이고 이미 옛부터 성불해 계신 그러한 법신으로서의 구원 성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사용된 이 대웅이라는 말은 결국 서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웅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는 별칭이고 이 별칭에 따라서 우리가 사찰에서 대웅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법당의 그 불전의 가장 주된 어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찰에 가서 그 대웅전이라고 하는 편액이 걸려 있으면은 이곳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궁전이구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기서 상주설법 하시는 곳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웅전이라고 하는 편액을 걸어놓고도 내용이 사뭇 다른 그러한 법당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불자들이나 이런 이들이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궁전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그러한 그 가르침을 갖지 못하고 여러 부처님의 정각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